여러분 어제 저희가 함께 살폈던 그 말씀 끝부분이죠. 2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을 이 사무엘이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 사울 왕은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울 왕을 바라보는 이 사무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26절 말씀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죠.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때 이 사울 왕이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회개를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읽은 26절 말씀처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왕이 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분명히 흐름상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왜 사울 왕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24절에서 분명히 사울은 자기의 범죄를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자기가 범죄했던 이유를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변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실수라는 그런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여기에서 지금 범죄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을 했으니까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을 했으니까 나와 함께 돌아가서 백성들 앞에서 나와 함께 제사를 드려 주십시오.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당신이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걸 통해서 나의 체면을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보여주어서 나 혼자 예배하면 당신이 돌아가 버리면 우리로 말하면요, 나의 모습에 이제 모습이 빠지게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게 되니까,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나와 함께 나의 체면을 세워줘야 되는데 당신이 없으면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서 왕의 영광스러움을 백성들 앞에서 보여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당신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당신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백성이 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버리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오른손을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시는가, 이런 것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울 왕은 지금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만 온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백성들이 나를 형편없는 자로 생각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사울 왕은 사무엘을 앞세워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 경배하고 있죠.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제사를, 이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이 사무엘은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말씀을 읽는 저희들에게 얼마나 참담하고 슬픈 일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예배를 통해서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죠? 사람들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이 제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여기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된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전혀 임재하실 수 없는 그런 예배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는 이 사울 왕의 모습에서 저희의 모습이, 저희의 삶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그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이겠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고 있지라는 그저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만족을 얻기 위한 예배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와서 결국은 제사를 주관합니다. 이 사무엘이 그 마음을 바꾸잖아요. 절대 예배 안 드린다고 했다가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무엘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데 이 사울 왕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려서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기회를 베풀어 주실 텐데, 그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날을, 그 기회를 주시길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서 예배 드리고 나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아말렉의 왕이죠, 아각을 데려오게 합니다. 이런 아각이 이 사무엘 앞에 올 때, 이 사울 왕 앞에 올 때 즐겁게 돌아와요. 여러분, 왜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걸어왔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분명히 사울 왕이 은밀하게요, 아각 왕에게 뭔가를 제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조금 있으면 풀어주겠다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리고 당신과 내가 어떤 모종의 정치적인 관계를 맺어서 서로 앞으로 주고받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두 나라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앞으로 이제 우호적인 이 관계들을 발전해 나가자, 아마 이런 그 정치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각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이 단호하게 그의 죄를 묻습니다. 그리고 칼로 그의 몸을 쪼개어 처형합니다. 여러분, 이걸 사무엘이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이걸 가장 앞에서 보는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제가 잠깐 끝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과 함께 또 다른 한편에 뭐가 있죠? 아각 왕을 쪼갠다고요, 칼로.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또 다른 한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백성들 앞에서 나의 체면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다면
옷을 찢고 회개하고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죄를 머리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이 은혜의 자리, 이 한편과 함께 또 다른 한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는 것을,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회개하지 않는 사울 왕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요, 이런 사울 왕이 된 지 1년에서 2년 만에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왕으로 몇 년 동안 재직하는 줄 아세요? 40년입니다. 만약에 2년 만에 버림받았다라고 하면 38년을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 38년은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이긴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회개할 기회를 그만큼 오래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계속해서 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 오랜 시간을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죠. 회개의 기회에서 살아가지만 그는 여전히 심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요, 오늘 하루의 이 시간 혹은 하나님 앞에 서기 이전까지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허락하셨던 38년의 시간과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한 주, 한 달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더욱 바르게 돌아가고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의 생명은 분명히 유한하죠. 그러나 이 유한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으로 잇대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이 새벽의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더 돌아보며 회개하며 바르게 설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깨우쳐야 할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의 연약함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선하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누군가에게 펴는 것도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루하루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신 우리 성도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음과 아픔과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헤아려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 가운데 귀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가정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